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써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되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나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 물과 쓴 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 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속담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많습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말 한마디로 천냥빚 갚는다. 발 없는 말이 천리 간다. 혀 아래 도끼 들었다 등의 속담들이 있습니다. 일본에는 입은 재앙의 근원이다 라는 속담이 있고요. 독일에는 말은 은이고 침묵은 금이다 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침묵이 더 가치 있단 말이죠. 러시아 속담에는 말은 새와 같아서 날아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라고 했습니다. 스페인 속담은 상당히 무겁게 다가왔는데요. 말은 한 번 내뱉으면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된다. 내가 한 말이 결국 나를 지배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오나가나 말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도 야고보의 서신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제는 말입니다. 사도의 표현대로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함께 나오는 것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에 말에 실수 없는 자가 없지요.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입술에 파수꾼을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먼저 1절을 보면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라는 무거운 권면이 나옵니다. 여기서 지칭하는 이 선생은 모든 말씀의 교사들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칼빈의 해설처럼 권리를 악용하여 남을 욕하는 사람들을 말하는데요. 남을 깔보고 자신의 위신을 내세우는 그런 악한 선생을 지칭합니다. 이런 선생들은 자신이 말한 그 가혹한 기준에 자신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악한 선생들만 말에 실수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2절을 보면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중에 온전한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약점투성이에 늘 말에 실수가 있죠. 그렇다면 누구나 다 말에 실수가 있으니 그럴 수도 있다면 넘어가면 될까요?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말 실수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혀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세 가지 비유를 듭니다. 그중 앞에 두 가지는 혀의 영향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설명이고요. 마지막 한 가지는 제어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먼저 혀의 영향력은 엄청나게 큽니다. 이를 위해 사도는 두 가지 비유를 들었습니다. 하나는 혀를 말의 고삐에 비유하고요. 다른 하나는 배의 키에 비교합니다. 말을 타는 사람은 고삐 하나로 거친 말을 자기의 뜻에 따르게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제어하는 혀의 능력이 마치 그와 같다는 뜻입니다. 또 혀를 큰 배의 키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 커다란 배가 나아갈 방향은 아주 작은 키가 결정하는 것처럼 우리 몸의 아주 작은 부분인 혀는 우리 삶의 방향을 조정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혀는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 혀를 불과 같다 하였는데요. 8절을 보면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혀는 정말 조정하기가 어렵습니다. 5절 하반절에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라고 했습니다. 올해 3월에 있었던 경북 의성발 산불을 기억하시나요? 당시 오랜 기간 대피소에서 생활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한 초등학생 아이의 일기가 아직도 마음에 절절하게 남아 있습니다. 오늘 집에 하루 종일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다. 대피소보다는 집이 훨씬 너무너무 많이 좋다. 앞으로도 건강하게 집에 가족들이랑 있고 싶다. 다행히도 이 아이의 집은 불에 타지 않은 모양이지만 집계에 따르면 1조 8천억 원 가량의 피해와 30여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화재 발생 원인이 정말 충격적이었는데요. 3월 22일 11시 24분 119에 산불 신고가 접수되었는데 그 이유는 성묘를 지내던 중 실수로 불을 냈다 였습니다. 이 작은 불이 이토록 무서운 재앙이 될 것이라고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혀가 그와 같습니다. 혀로 내뱉은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요. 말 한마디로 인해 전쟁이 일어나기도 하고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개인의 삶이 통째로 무너지기도 합니다. 이는 비단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교회에도 말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교회에서 가장 잘 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소문이라는 것에 쓴웃음을 감출 수 없습니다. 좋은 소문이 잘 퍼져나가면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단기간에 넓게 퍼지는 소문은 대개 부정적인 내용이 많고 대체로 오해로 말미암아 와전된 내용이 많습니다. 엠바고를 지켜야 할 사항들이 아직 공식적인 광고도 하기 전에 퍼져 있는 경우도 허다하죠. 그런저런 소문으로 인하여 개인이 시험에 들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는 것을 자주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은 참 마음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말은 곧 그 사람의 생각이다 또는 그 말은 곧 그 사람 자체이다 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온 말은 결코 가볍게 툭 나오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생각했던 것이 나오는 것이죠. 본문 8절을 다시 보십시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라고 하였습니다. 왜 혀가 쉬지 않는 악인가요? 왜 죽이는 독이 가득합니까? 사실 그 사람의 혀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생각, 그 사람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뜻입니다. 죄인에게서 죄의 말이 나옵니다. 즉 음란한 마음을 가진 자의 입에서 음란한 말이 나옵니다. 세상 욕심이 가득한 자의 마음에서 욕심 덩어리인 말이 나옵니다. 미움이 가득한 사람의 마음에서 미움의 말이 나오고 시기와 질투가 가득한 자에게서 시기와 질투의 말이 나오게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 9번째 계명을 통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약 370여 년 전 기록된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 145문은 이 말로 인한 다양한 모습들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35가지 정도인데요.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거짓 증거를 제공하는 것, 거짓 증인을 매수하는 것, 고의적으로 불이한 소송에 나서고 변호하는 것, 이로 인해 진실을 물리치고 억압하는 것, 부당한 판결을 내리는 것, 악을 선하다, 선을 악하다 하는 것, 위조하는 죄, 진실을 감추는 일, 사안에 대해 진실을 알고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침묵하는 것, 진실을 불합리하게 말하는 것 또는 잘못된 목적을 위해 악의적으로 진실을 말하는 것, 비진리를 말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비방하는 것, 뒤에서 험담하는 것, 헐뜯고 고자질하는 것, 수근수근하는 것, 비웃는 것, 욕하는 것, 경솔하고 가혹하고 편파적인 비난하는 것, 의도와 말과 행동을 고의로 오해하는 것, 아첨하는 것, 헛된 영광을 자랑하는 것, 하나님의 은사와 은혜를 부인하는 것, 작은 잘못들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 자백할 기회가 있을 때 죄를 숨기고 변명하거나 가볍게 만드는 일, 약점을 불필요하게 들추어내는 것, 잘못된 소문을 퍼뜨리는 것, 악의적인 풍문을 받아들이고 지지하는 것, 정당한 변호에 대해서는 우리 귀를 막는 것, 악의적으로 의심하는 것,
누구든지 받을 만해서 받는 칭찬을 부러워하거나 몹시 슬퍼하는 것, 그 칭찬이 손상되도록 노력하는 것 또는 손상되도록 바라는 것, 이웃의 불명예나 오명을 기뻐하는 것, 조소하는 멸시, 허황된 감탄, 좋은 소문이 있는 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오명 얻을 만한 일들을 실행하는 것,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가 오명 입힐 수 있는 짓을 막지 않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극히 싫어하시는 말의 범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은 곧 그 사람입니다. 이런 악한 말은 우리의 옛사람에게나 어울리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우리는 이런 말을 내뱉지 않도록 또 조심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입에서는 찬송과 저주가 동시에 나온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옛 본성을 거슬러 이와 같은 마음, 이와 같은 말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첫째, 상대의 가치와 장점이 보인다면 합당한 인정을 해주십시오. 둘째, 상대의 훌륭한 평판과 명망을 본다면 배아파하지 마시고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함께 기뻐해 주십시오. 셋째, 같은 맥락에서 상대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겨야 합니다. 넷째, 이웃을 헐뜯는 나쁜 소문을 퍼뜨리는 자와 악담하는 자와 중상모략하는 자의 말을 듣지 마십시오. 다섯째, 타인의 불명예가 되는 실수를 고소해하지 마시고 슬퍼하시며 다시 회복되길 소망하십시오. 여섯째, 우리도 넘어질 수 있는 타인의 그 실수와 약점을 감싸주고 덮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을 갖추기 위해 부지런히 마음을 돌아보고 무엇보다 기도에 힘쓰십시오.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합리화하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모든 것은 새 사람이 되었는데 입만 옛 사람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모든 면에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사람답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입술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쉬지 않는 악이 가득했던 우리의 입술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쉬지 않고 찬송을 올려드리는 복된 입술이 될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